2022년 5월 8일 주일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수치를 경고한 발가벗은 예언자. 수치를 경고한 발가벗은 예언자입니다. 지난 한 주간 마음이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벌어지는 검수완박의 통과와 5월 4일 북한의 14번째 도발로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현실에서 근본 이익 침탈 시도에도 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차마 더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실의 선지자 집안의 아모스의 아들로 태어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사회적 부정과 종교적 도덕적 태표를 신랄하게 규탄하고 하늘의 심판이 반드시 내릴 것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주 생생하고 절실하게 경고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악하고 불경건한 에돔과 구스를 경고했습니다. 이집트와 에디오피아를 경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미추광이처럼 거리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주변 나라의 악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의 주전 721년에 망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남쪽 유다도 아시리아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경청하지 않는 백성에 대한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아의 약속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껴있는 성도들은 한국에 내릴 재앙에 대해 애통하고 애곡하지만 기득권 권력 집단들은 자신들의 수치를 덮고 죄를 면제받기 위해 국법을 훼손하기까지 폭력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회법 절차를 불법과 편법으로 변경하면서 법안 통과를 추진한 괴락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킨 종북주사파의 무도한 집단 권력 내란이었습니다. 사악한 범죄자들을 6월 1일 지방선거 후보로 지지하는 자들과 당권 지도자들은 상식을 벗어났습니다. 악한 정치 이념으로 독재 마피아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국회의 장면은 수치스럽고 구역질나는 행위들입니다. 좌파 지도자들의 과도한 권력 유지와 당권 싸움은 국가의 수치를 폭로한 것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국법을 준수하지 않고 자신들이 범죄의 사실을 편법과 꼼수로 검찰의 수사권 박탈 법안 처리를 강행한 다수당의 정권이 불법 선거로 사기 폭력 집단 세력을 구축하고 있음을 온 천하에 공포하여 국제사회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미래 한국 정치 사회를 위해 사기 탄핵과 부정선거를 탄핵하고 사법부는 법치대로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그동안 헌법 절차를 어기면서 직무유기를 해온 공직자 범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대표가 국민들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억압과 통제를 위한 독재 권력을 행사한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국회 해산이라는 의회 활동 저지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의회 국가의 체제를 고수하기 위해 삼권 분립의 제도를 강화해야 함을 법 전문가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집권당 세력이 사법부 위에서 통제하여 자신들의 범죄의 판결을 사면받으려는 것은 국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사법이 국회의 시녀 노릇하여 사법이 국회의 시녀 노릇하며 정부가 언론과 공영방송을 장악하여 국민을 통제하려는 장기 집권 세력 강화는 독재 체제의 길과 공산사회주의의 길을 꿈꾸는 허망한 자들입니다. 민주헌정 발전을 위한 삼권 분립의 근본적인 정치 원리를 실현하는 국가 지도자들이 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에게 벌거벗고 다니라고 하셨을까요? 매우 수치스러운 행위를 여러분들께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동력자들로부터 손가락질도 받게 되고 모욕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수욕을 참고 하나님의 명령 완수를 위해 자신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가들 가운데 국민들이 청원을 호소하면서 울부짖는 정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는 사악한 자들을 보면서 인생이 저렇게도 망가진 이유가 무엇인가? 권력과 부와 명예일까? 그것들은 물거품처럼 험으로 끝날 것인데 왜 저렇게도 권력에 집착하는가? 권력에는 돈줄을 대는 사람들이 많으니 돈에 자신을 팔아버린 어리석은 자들인가요? 우리 사회에도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자들이 많습니다. 국법을 준수하지 않는 공직자들이 많아지고 부정부패를 청산하지 못하는 악순환의 범죄자들 때문에 국민들이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벌거벗은 몸과 벗은 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한 수치스러운 예언이었습니다. 블레셋의 큰 도시인 아스돗은 강대국 아수르를 막기 위해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배신했습니다. 애굽도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벗은 몸으로 끌려간다는 부끄러움의 상징으로 3년간이나 벗은 몸으로 활동한 이사야의 여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수치를 당하게 되는 죄악을 회개하라는 경고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21세기에 애국과 구스처럼 수치를 당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자, 스스로 아수르의 정복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 애국과 이디오피아의 정치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강대국인 아수르에 정복당하는 하나님의 제약을 피할 수 없음을 예언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현 여권 다수당의 형포를 부린 자들이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헌법과 국회법을 따라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달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다수당의 의원들이 아닙니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공직자들의 중대범죄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문 대통령 임기 안에 불법으로 금수완박을 통과시킨 사건의 국회의원들이 아닙니까? 이 사실은 국치를 훼손시킨 집단폭력으로 국제적으로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아수르는 강대국으로 블레셋을 정복했습니다.
애굽도 정복했습니다. 구스도 정복했습니다. 약소국가들, 주변 독립국가들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으로 세계의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범위 아닙니까? 공산사회주의 몰락에서 북한 동포들의 주체 사상의 우상화는 핵전쟁 카드를 내세우면서 독재와 인권 탄압의 기만 전술을 선포하고 선제 공격 게임으로 위협하고 있는 공산주의 독재자들이 아닙니까? 핵전쟁의 위협으로 세계의 안보기구를 파괴하려는 파괴주의의 발상은 사탄의 무책임적인 사건입니다. 세계 시민은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문화혁명으로 단결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강대국의 횡포와 약소국가들의 동맹의 협력관계가 신국가주의와 무역분쟁의 변천에 따라 국제사회는 국가안보의 균열이 일어나고 있으며 국제질서는 재편되어 갑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전선에서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치에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무역보복 싸움을 반복하는 현실, 경제제재의 유엔 상임이사국의 특권으로 국제 간의 안보에는 강대국의 횡포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성, 형평성, 타당성을 외치고 있으나 기득권 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의 상아탑 아래 약소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대외평창의 역사 발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진리의 광명한 세계를 지향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통하여 희망을 선포합시다. 홍익 인간의 사상으로 경천 애인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르는 국가 건설의 비전을 품는 세대를 양육합시다. 패권국은 도전국의 성장을 막으려고만 하면 갈등은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산 독재 체제의 붕괴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악의 심판 예언에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라. 너 수치를 바로 알아라. 짐승보다 못한 행위에서 수치를 발견하라. 눈에는 안약을 바르고 몸에 걸친 더러운 옷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라. 바로 보고 바로 느끼고 바로 행동하라는 금면의 말씀을 받으세요. 부끄러움은 스스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사람을 속여 수치를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부끄러운 몸짓과 표정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했으면 상대방을 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범한 자들이 얼굴도 붉히지 않고 철면피가 되어 당당한 모습으로 교만을 부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수치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수치를 감추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수치를 묵인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보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용서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수치가 변하여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불안과 공포에서 자유를 누리세요. 대저 사람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재산을 쌓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인생길에서 허무주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영혼을 담고 있는 소중한 몸이며 소중한 영적 존재로서 존엄성의 가치관으로 삶의 목적의식을 확립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은 여러분들을 죄악의 사슬에서 끊어주십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자유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영감을 받게 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거짓되고 교만하고 야욕을 부리는 자, 향락주의자, 여러 나라를 노략하는 자,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 주민들에게 강포를 행하는 자,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민족들이 불타 없어지도록 대량 학살하는 자, 헛된 일로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국가 지도자들은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국가 경제가 빚더미로 쌓여 있는데 부동산 정책 실패로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경제가 장기간 침체 상태에서 위기 가운데 있는 현실에서 퇴임하는 대통령 사저 마련에 국고를 낭비하는 것은 소박한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자는 자신이 누리는 부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빼앗길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5절 사이에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란 뜻은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성소에 나와 너희 죄를 자백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마라는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개로서 응답하라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죄인들아 하나님을 찾아라. 죄인들아 공의를 구하라. 죄인들아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책임을 행사하면서 피할 길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받게 될 재앙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각자가 범한 죄를 두려워하여 행위를 고치라고 하십니다. 각자가 범한 죄를 두려워하여 행위를 고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해결을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범민족적인 해결을 촉구하십니다. 국가의 멸망을 막아내기 위해 해결을 촉구하십니다. 함께 모여 회개하라는 예언자들의 말씀대로 회개운동이 범민족적으로 일어나기 바랍니다. 때를 늦추지 마시고 신속히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심판의 위협 대신에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백성이 됩시다. 국가의 멸망을 피하기 위해 신속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민족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